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1번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26장 9절 말씀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배우게 된다고. 그동안의 사람들이 의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에 임하실 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이제 분별을 하시게 되는 순간 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배우게 될 거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슬라이드 주십시오. 의가 헬라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카이오시네. 너무 어렵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하지만 의라는 표현입니다. 의로움, 올바름, 공정함,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특성, 성품, 본성,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의 의로움을 피조물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는 곧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느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라는 성품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게 될 거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숙고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가지신 의와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밖에 짐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있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분의 의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신명기 32장 4절에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보다 더 완벽한 말씀이 없어요.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본성에 대해서.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대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은 모든 길이 정의롭대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뭔가 저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하신 일도 완전하시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신 분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런 부분은 조금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완전하시며 그 행하신 모든 일이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도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퍼펙트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4, 5절에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한 톳이라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항상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여기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진실하다, 진실하다, 진리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그런 말이죠. 죄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냥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꼭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대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전제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정의로우심은 변하지도 않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이 사랑도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의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8절에도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불공평한 것을 불편해하세요. 이건 맞지 않아. 맞지 않아. 그런 것을 반드시 수정하세요. 반드시.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담은 죄를 가지고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원래. 그래서 아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런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게 교제하고 영으로 소통하고 그런 존재로 창조의 목적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죄의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 건지, 공의롭지 못한 건지 이번 주에 생각하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만들 때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교정해야 된다고 마음먹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들은 반드시 교정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제가 써놨어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로마서 3장 25, 26절에도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엿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는, 죄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뜻이에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신성한 성품,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신성한 성품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 되었었던 거죠. 이것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큰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이었어요. 악한 행동과 악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땅의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런 정의로운 일이, 심판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한 번에 그냥 뚝딱 하나님의 의를 받아라, 내 의를 좀 받아줄래 하고 뚝딱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를 한번 살펴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의에 관한 면에서 보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의로운 성품을 주시려고, 그 신성한 성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면 좋겠다입니다. 원래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아예 그분이 의가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의가 되셨다고, 의로움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고, 지혜가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예수님의 의는 어디서 받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겠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10장 9,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도대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영접하는 것 외에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도 없고 그분의 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일부 하나님의 의를 제한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써놨어요. 거기다가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라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졌어요. 제한적으로. 하지만 이 퍼펙트한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그 일이 가능해졌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비로소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진 의는 정말 놀라운 의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의와 똑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과 그 의로우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신성한 성품이 우리의 영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자꾸 까먹어요. 까먹지 마시고 영원히 잊지 마세요. 주님 곁에 갈 때까지 계속 기억하세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고 노아나 욥을 제한된 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통째로 우리 영 안에 주어졌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의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슬라이드 주시면 사람들의 자기의 의가 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행위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면 의인으로 인정받을까 봐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자기의 의를 세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고자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이에요. 원장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가끔 보이기도 해요. 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해서 자기 의를 세워서 결국 인정받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의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죄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달라요. 내가 가진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로마서 10장 3절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의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계속한다면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헛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계속 묵상하고 들여다봐야 되고 의의 의식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안에서 더 바깥으로 펼쳐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의를 살펴볼게요. 아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부터는 의의 정의는 다음 주세요. 우린 너무 잘 배웠어요. 이 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의를 설명하고자 하는 정의예요. 우리 양육반 할 때도 너무 잘 배웠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의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떠한 죄책감, 열등감 이런 거 없다. 쓸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그리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무죄선언, 이게 다 누구의 입장이에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의를 정의한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말씀드렸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의를 받았어요. 그 의를 받았을 때 우리들에게 의를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품과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정죄감,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고.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었어요. 왜?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그냥 어떻게, 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열등감 없이, 정죄감 없이 바르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같은
부류가 되었어요. 클래스가 됐어. 클래스가 됐어.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래요. 그 의 때문에, 의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있어요.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의를. 무죄선언,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없어요. 이게 의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아직도 뭐 그러던데 뭐 그건 육신을 봐서 그렇죠. 그분의 생각은 아직도 어리던데 뭐 아직 말씀으로 생각이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영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는 것인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의가 주어졌다고. 내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거저 그냥 다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의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까 정죄감이 절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행동을 정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정죄받지 않는 존재예요. 그렇게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이 8장 1, 2절을 늘 묵상하시고 늘 먹기 바랍니다. 읽으란 뜻이 아닙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소화가 돼야 돼요, 우리 몸에. 이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나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어떠한 정죄감도 내게는 없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상황이 나한테 무엇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굉장히 대단한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를 의식할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있는 의를 계속 의식할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사야서 32장 17절에는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를 계속 묵상하면 의의 의식이 점점 자라서 결국 우리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 평강입니다. 우리가 의를 계속 인식하고 의식할 때 이 평강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 우리를 점점점 더 강력하게 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5장 13,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 의의 의식이 충만해지고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의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30절 31절에도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의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의인들은, 이렇게 의인이 된 사람들은 의의 의식으로 고취된 이런 담대함을 가진 의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의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의인들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지혜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다 공의로운 말이야. 그렇게 믿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는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결국 의의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의의 본성을 어딜 가나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 6절에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딜 가든지 빛나게 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빛처럼, 빛의 자녀처럼 빛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지혜로운 말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늘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 놔두시고자 하심이 아니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의를,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던 거예요. 어디를 가시거나 하나님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영 안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의 본성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를 빛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